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맞듣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도 풍랑이 멈추지 않았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런 풍랑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바닷속에 던지면 풍랑이 멈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진짜 요나가 바닷속에 뛰어드니까 풍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됐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었어요. 요나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 뜻을 거슬러 도망친 거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기도했더니 이 물고기가 이 바닷가에다가 토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 걸어가지고 니느웨까지 걸어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근데 요나는 이 악한 성읍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중에 하나예요. 아수르는 수도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회개하겠나 생각하고는 한 3일을 돌아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요나는 하루만 다니면서 회개 안 하면 망한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듣든지 말든지 하고는 하루만 돌고 성을 빠져나와 버려요. 아 그래 제대로 못 들었겠지. 에이 망해버려라. 에이 망할 놈의 짓구석. 이렇게 하고는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동물들까지 상복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왕까지 제위에서 상복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니죠. 안 믿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신, 몰렉이라든지 그런 아수르의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넙죽 엎드릴까요? 그때 당시 니느웨, 아수르가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전쟁에만 나가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요, 큰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나 보다. 안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좀 찜찜하고 좀 이렇게 반성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라도 외치면 회개할 판이었어요. 근데 이때 요나가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우리의 상황을 역전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한테 회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서부터 평민까지 짐승까지 상복을 입고 회개를 했어요. 그걸 보고 요나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적국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니 이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썽을 냈다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싫어하고 썽을 내는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 빼고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요나가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그 아수르 군대가 엘리야를 잡으러 도단성을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수르 군대를 다 죽이려고 뒤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아수르 군대를 죽이지 않아요. 그냥 눈만 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눈먼 아수르 군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 가둬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 신이 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야한테 뭐라냐? 아버지요, 죽일까요? 죽일까요? 신이 나가지고 아버지요, 저 아수르 군대 다 죽여버려야 되겠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나는 자기를 잡으러 온 아수르 군대예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아수르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막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게 만드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요나를 잡아야 되겠다. 요나래. 엘리야를 잡아야 되겠다. 이러고 온 건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눈먼 아수르 군대 다 눈을 뜨게 해주고 그 성 안에 갇혀있는 아수르 군대에게 먹을 걸 줘가지고 아수르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당분간 전쟁이 없었어요. 이게 원래 선지자가 해야 될 모습이죠. 선지자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죠. 왜냐? 이 아수르는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노리는 적국이에요. 적국 중에 적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가 망하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에겐 좋은데 하나님이 원래는 망하게 한다고 했다가 안 망하게 한다고 하니까 요나가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요나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선지자라서 아수르가 원수국인데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요나는 절대 화를 내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그게 열왕기하서 14장 25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서 14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제가 요즘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누구라고요? 요나가 여기 나옵니다. 열왕기하서 14장 25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할 당시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여로보암 2세.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전쟁을 해가지고 하맛 어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위에가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 여기가 북이스라엘 영토 끝이에요. 근데 하맛은 단에서도 한참 위에요.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하맛에서부터 밑에 아라바 바다라고 돼 있죠. 아라바 바다는 사해입니다. 사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쭉 흐르면 맨 끝에 사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해까지 그 땅을 확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해 옆에는 남유다 땅인데 거기를 점령했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사해의 서쪽은 남유다 땅이고 사해의 동쪽은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압과 암몬까지 다 점령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서 영토를 확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나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여로보암 2세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저기 하맛 싸워가지고 점령하시고 저기 아라바 바다 사해의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점령하시면 됩니다. 옛날 다윗이 점령했던 그 모압과 암몬도 점령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하맛에서부터 남쪽 아라바 바다 사해 바다 옆에까지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여로보암 2세 때 확장을 한 거예요. 이게 요나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가 기도해서 땅을 확장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엘리야 때도 그랬고 엘리사 때도 그랬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좋은 왕이 아니에요. 좋은 왕이 아니에요.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 우상숭배를 했고 백성들까지도 우상숭배로 끌어들였던 나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 북쪽 하맛에서부터
남쪽 사해바다까지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은 나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요나는 나쁘지만 복을 받아서 큰 영토를 얻었는데 나쁜 니느웨는 왜 용서받으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나는 화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요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나쁜 왕을 모시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나쁜 니느웨라고 용서받으면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애둘러서 얘기는 안 하시지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절대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는 죄악 중에서 은혜를 받아도 되고 남은 죄가 있으면 무조건 벌 받아야 된다는 식의 생각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은 한자가 아니죠. 고사성어가 아니죠. 그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내가 하면 내, 로맨스로, 남이 하면 남, 불륜, 불, 내로남불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내로남불은 새로 생긴 말이고 옛날 말로 하면 이중잣대라고 하는 거죠. 이중잣대. 그래서 남이 잘못하면 저 사람 잡아 죽여야 된다고 비판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다 이유가 있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비는 게 내로남불, 이중잣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나오죠.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는 여인에게 뭐랍니까? 야단을 치죠. 너 이 나쁜 놈아,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텐데 너는 왜 그걸 허비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버려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거를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돈 때문에 자기 스승도 팔아버리면서 자기 스승에게 그렇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한테 돈을 허비한다고 야단치는 이런 것이 내로남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내로남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죄를 지어도 요나와 북이스라엘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니느웨는 죄를 지었으니까 무조건 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요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로남불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에 빠진 사람은 내가 내로남불인 거를 나만 몰라요. 나만. 그죠? 나만 몰라요. 남이 잘못하면 막 지적합니다. 응? 그렇게 하면 되냔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냔 말이야. 아내한테 그렇게 하면 되냔 말이야. 애들한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놓고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양말 거꾸로 벗고 치약 뚜껑 안 닫고 맨날 늦잠 자고 소파 물화일체가 되고 그래놓고 아우 내가 피곤한데 돈 벌어 오는데 이런 거를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아빠만 몰라요. 마누라나 애들은 다 알죠. 그래서 내로남불의 특징은요. 모든 사람한테 욕을 먹습니다. 욕을.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만 몰라. 자기만. 뭐 이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에 빠지면요. 사람한테 욕을 먹어요. 자, 내로남불에 빠지면 사람한테만 욕을 먹느냐? 하나님한테도 욕을 먹어요. 뭐 하나님이 욕을 하진 않죠. 오늘도 요나를 욕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요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제자는 가룟유다고요. 선지자 중에서 거짓 선지자 빼고 올바른 선지자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선지자는 이 요나예요. 왜? 요나가 맨 끝에 회개를 안 하고 끝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4장 11절이 요나서의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는 이 박넝쿨 하나도 귀하게 여기면서 너는 박넝쿨 죽는 건 아까워하면서 저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죽는 거는 안 아깝냐? 내로남불이죠. 그렇게 딱 지적을 하는데 요나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박국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막 요나처럼 화가 났어요. 성을 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부자들, 권력자들 가만히 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놈들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다.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 뭐랍니까? 하나님, 그 바벨론은 가만히 두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 바벨론도 내가 그 부자들도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지금 하박국이 내로남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질은 잘못한 거 모르고 남 잘못한 것만 자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랍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남 생각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만 바라보면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회개하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회개하고 회복이 됐어요. 근데 요나는 맨 끝에 회개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에 빠져서 남들이 욕을 하는데 남들이 욕하는 거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나는 괜찮아.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잘못이지.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진 채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래서 저는 구약의 가룟 유다가 요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약의 가룟 유다 같은 분, 구약의 요나, 신약의 가룟 유다 같은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만 몰라요. 뒤에서 남들이 다 욕을 하는데 나만 몰라요. 이렇게 해도 되지 뭐. 그런데 사실 남들은 다 욕을 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면요, 그렇게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일수록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점점 짜증이 많이 나고 뒤에서 남 험담하고 이런 일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가 내로남불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저도 그렇고 한번 돌아보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남의 잘못은 막 지적하면서 뭐 늦는다고 지적하고 지저분하다고 지적하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지적하고 뭐 제대로 안 한다고 지적하면서 자기도 늦고 자기도 지저분하고 자기도 실수하면서 남 잘못만 지적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남들로부터 내가 열심히 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욕먹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넘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 내로남불의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뭐 이건 이럴 수 있지 뭐 이러지 마시고, 또 남이 잘못하는 거는 나도 저럴 때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내로남불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함으로 요나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끝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남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과도 머물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로남불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나가 내로남불이었다. 그리고 우리도 내로남불일 수 있다. 내로남불이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다. 하나님과 함께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내로남불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저는 3개의 한자 성어로 여러분들에게 내로남불 극복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뭔 뜻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역지사지하면 내로남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로남불에 빠지는 사람은요, 나밖에 모르죠. 나는 이래도 되고 너는 이러면 안 돼. 이게 내로남불이죠. 이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로남불을 극복하려면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했을까. 만약에 나라도 저렇게 했겠다. 역지사지로 거꾸로 생각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로남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좀 안 좋은 행동을 하든지 약속을 어기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손해를 끼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버럭 내로남불이 딱 생각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서 왜 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아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나도 저럴 때 있지.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내로남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버럭 화내거나 내로남불 바로 가지 마시고 역지사지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 내로남불 극복하는 고사성어는요, 따라합니다. 대의명분. 대의명분. 이게 뭐예요?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이 대의명분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사람이 내로남불이 되는 건 뭡니까? 원칙이 없는 사람이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상황주의가 내로남불이에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상황주의고 원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럴 수 있고 너는 그러면 안 돼. 이게 뭡니까? 나 때는 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래도 되고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안 되고 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일 예배 나오라 그러면 주일 예배를 나와야지. 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 가지 핑계로 못 나오겠다. 너는 왜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도 주일 예배를 나와야 되고 나도 주일 예배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같은 직분을 맡은 사람이면 너도 직분을 잘 지켜야 되고 나도 직분을 잘 지켜야지. 나는 가정이 힘드니까, 나는 몸이 아프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난 직분을 잘 못 지켜. 이거는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의명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말씀대로 하고 너도 말씀대로 하면 상황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의명분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측은지심. 이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측은지심. 지금 하나님은 측은지심이시죠. 북이스라엘도 측은지심이고 니느웨도 측은지심이죠.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힘든데 요나가 하나님께 사정을 하니까 나라를 확장시켜 주셨어요. 니느웨 왕이 악한 왕이지만 사정을 하니까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면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피난처, 우군들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이 세 가지 역지사지, 대의명분, 측은지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주변에 사람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이래도 되고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이 아니라 내로남불이 되면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이 있으면 나도 원칙을 지키고 너도 원칙을 지켜야지. 너는 원칙을 지켜야 되고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의명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나의 원칙 지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변화가 되고 나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 또 실수하는 사람, 또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약속을 어겼으니까, 실수했으니까, 해를 끼쳤으니까 야단 맞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나, 이렇게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얻고 내로남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내로남불에 빠져 있어요. 다들 내 편이면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남의 편이면 멀쩡해도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우리나라는 지금 내로남불로 빠져 있으니까 원칙이 없어, 원칙이.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절대 내로남불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하고 적이라도 잘하면 칭찬해 줘야 되고 아무리 내 편이라도 잘못하면 야단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로남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역지사지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측은지심, 아무리 죄 있는 사람이라도 불쌍하게 여기고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로남불. 내 편이면 잘못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남의 편이면 물건 하나 훔쳤다고 감옥 가야 되고 이러는 세상이 돼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부터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내로남불에 나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인 사람은 지금 당장에는 내 편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점점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혼자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역지사지, 거꾸로 생각해봐라. 그리고 대의명분, 원칙을 지켜라. 측은지심,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이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닮지 마시고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거꾸로 생각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원칙을 지키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또 부모 형제를 얻고 성도를 얻고 주변 사람들을 얻어서 결국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2025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